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들어서시는 반석교회와 또 위대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또 성도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위대한 목사님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학교 성서대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미국 워싱턴에 유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실 때 저는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내려가가지고 공부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귀한 그 교제를 하면서 지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가끔 저희 대학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부탁을 했을 때 내심 되게 기뻤습니다. 오늘 빨리 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너무 그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뵙고 또 아름다운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기 그 상계동에서 제가 상계동에 사는데 상계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2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좋구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91년도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성서대학에 82년도에 성서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등록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등록금을 다 대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서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 아버님 꼭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82년도에 저희 학교에 강태국 박사님이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래 박사님이 일제시대 때 1904년 출신이시거든요. 이 4년에 박사님은 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보통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박사님이 그날 이 미국의 박사학위 졸업장을 학생들 앞에 쫙 보이면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아니 그 일제시대 때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저 기도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 희망이 되시는데 하나님 저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 박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박사님 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서 일자리를 좀 주세요. 제가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사님이 이제 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추천사하고 이런 걸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를 추천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추천서도 없고 고등학교 성적은 뭐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갖고는 도저히 이제 학교에서 근로 장학
학생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갖다 줬는데 박사님이 그냥 시큰둥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다시 기도하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다음에 오게 그러더라고요. 2번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꼭 일자리가 필요한데 하나님 저 일자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했는데 3번째 찾아갔습니다. 박사님이 제가 근로장학생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다음에 오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4번째 거절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는데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구하고 계속적으로 찾으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5번째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박사님이 하시는 다음에 오게 그러는 거예요. 5번을 거절을 당하고 나서 제가 아니 그래도 꼭 길을 이루세요. 이렇게 이제 저희 학교에 앞에 그 모리아관이 있는데 모리아관 옥상에 3층에 거기에 그 방공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방공호 거기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박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자네 일을 그렇게 하고 싶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사님이 저한테 그러면은 6월 1일부터 일을 하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저 근로장학생 됐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니까 기숙사 학생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소리를 치냐고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일이 힘든지요. 아침에 6시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땅 파고 학교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피스 청소하고 학생들이 오기 전까지 화장실 청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직원들 학생들이 오면은 그때 이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요. 30분 먹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서 땅을 파고 풀을 메고 그 다음에 온갖 일을 다 하고 저녁에는 또 학교가 경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비를 하고 지금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제가 1년 동안 일하면 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다 대주는 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8월 13일 날 금요일 날 오후 4시였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상계동으로 물건을 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연천이 있는데 그 당연천에서 오토바이가 하나가 그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저하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는 완전히 그냥 찌그러지고 박살이 나고요. 그분은 또 다치고 저는 이제 그 얼떨결에 일어났는데 제가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허벅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 허벅지를 보니까 허벅지가 살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지금 엄청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공릉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28바늘을 꿰맸습니다. 28바늘을 꿰맸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성서대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의 박사님이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그 28바늘을 꿰맸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셨어요. 박군 자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제 사고가 나서 제가 지금 꼬매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하는 얘기가 자네 손은 뭐 하고 있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니까 발을 다치면은 당연히 누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박사님이 자네 손은 뭐 하는가라고 하는데 당장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걸 가져다가 손으로 일을 하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매정하고 눈물이 나는지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인정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28번을 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나. 근데 그 박사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벌써 연세가 80이 넘으셨거든요. 이분은 교육가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일을 시켰었는데 제가
마음속에 너무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손으로 하는 거를 다 했어요. 그 발이 다 나을 때까지 손으로 할 수 있는 했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그 82년 8월 13일 금요일 4시에 제가 사고 당한 것이 그 뒤에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한국에서 돈도 없었지만 미국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할 때 박사학위까지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내 발에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난 내 손으로 일한다. 내 손을 못 쓰면 내 입으로도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2004년도 6월 달에 제게 미국에서 철학 박사 신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 제가 82년도에 그 사고 당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거 결단코 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뭐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견디는 힘,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82년도에 노동하던 힘, 그 다음에 사고 나갔을 때 그 강태욱 박사님이 자네 손은 뭐 하는가? 라고 그 야단칠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 나는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구나. 나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뒤에 20년 동안 저를 하나님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셨구나. 그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제가 여기 뒤에 흉터가 남아있는데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세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를 모르고 그냥 진행합니다. 근데 진행하는데 앞에는 딱 도착해 보니까 죽음의 홍해가 있고 양쪽에는 절벽이 있고 뒤쪽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그 600대의 전차를 그거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을 공포감이라는 걸 이루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뭘 하냐 그러면은 그냥 이성적으로 눈으로 보는 대로 막 반응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게 오늘 여기 읽은 10절부터 20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이건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어려움 속에서 막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움에 휩쓸려 가지고요. 극한 두려움에 휩쓸려서 위기에 빠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는 대로 그냥 그런 선에서 그 사건을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어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앞에는 길이 없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어. 갈 데가 없고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눈으로 보는 대로 반응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에 보니까는 두려워한다 이런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뭘까? 진짜 하늘이 노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희망이 없구나. 실제 위협은 다가오고 있고 지금 잠시 후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음의 위기를 당할 그런 상황 속에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들을 휩싸이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렇게 막 불평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 불평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불평이죠. 왜냐하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불평을 하다 보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이곳에 데려왔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던 것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지금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보다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라고 이렇게 막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불과 얼마 전까지 했던 그 귀한 일들 그런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한되어 있거든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앞에 정도만 보는 거지, 깊숙하게 보는 능력은 사실상 인간에게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은 인간이 지금 이 상황에 안 들어갔겠죠. 근데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이 상황을 지금 굉장히 캄다운하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모세도 이스라엘이 보던 그 위험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도 봤고요. 뒤에서 그 다음에 양쪽에 그 절벽 같은 그 상황에서 어디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봤습니다. 근데 모세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모세는 거기서 3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근데 이 용어들을 보면은 1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요. 원래 이제 두려워한다는 말은 이게 막 겁을 내고 벌벌 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앞에다가 이렇게 부정을 붙여가지고 너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라라고 미완성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두려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문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두려움과 위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명령을 내리는데요. 가만히 서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영어로 stand fir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냥 서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고정을 하고 딱 견고하게 서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너희가 나아가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있는 자리를 사수하라, 그 다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런 말로 이렇게 견고히 서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움직이지 말고 앞을 정면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삶의 두려움이 있고 위기가 다가올 때 대개 보면은, 이 문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모세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할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에서 세 번째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싸움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이 지금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오늘 모세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상황은요, 실제적이면서 자기의 눈으로 본 상황입니다. 모세가 본 상황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사람들의 자세에 엄청난 차이를 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까요? 모세는 왜 이런 동일한 상황, 이 엄청나게 두려움이 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가만히 있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라고 이렇게 믿었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홍해 앞에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시 오늘 14장 1절로 한번 성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냥 바로 어떤 일도 없이 편안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14일 정도만 걸어가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한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그 비아히롯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자손이라는 말이 여러분 벤허 보셨어요? 벤허에 보면은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할 때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밟고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을 좌우로 막 이렇게 잃어가지고 좌우로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서 도착했더니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장막을 쳤는데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상황.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이런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이 상황을 지금 바로가 봤잖아요. 야, 뭐 이런 일이 생겨.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3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 바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갇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군대를 내보내겠죠.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좋은 기회다. 이때 적시가 찾으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고 있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이 상황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믿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명백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바로와 그 군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요,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한다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이 자기 수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바로와 싸우고 바로를 쳐서 홍해에 수장을 시킴으로써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홍해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면 그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잖아요. 읽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상황이 홍해같이 기가 막힌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움과 그런 불평이 막 올 때, 그때에 뭘 보라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사건을 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믿고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두려움에 휩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끈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거를 명쾌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일하실 때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성서대학에서 제가 그 다리에 28발을 꼬맬 때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 일하러 왔는데 돈 벌려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사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서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반드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 그 사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이런 모든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여러 번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쓰면서 이런 분야에 썼거든요.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초월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삶의 위기를 당할 때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이것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매 순간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의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매일 일상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